국내 고속도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핸드폰이 유행하기 전에 외국의 고속도로를 보면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들을 위한 비상전화기가 고속도로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전화기는 미리 정해진 한 번호만을 걸 수 있는 전화기인지 아니면 모든 번호를 걸 수 있는 전화기인지, 만약에 모든 번호를 걸 수 있다면 해외 무료 통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못된 생각이지요. 요즘은 사람마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비상전화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대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비상전화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갔다 와 보니까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통신이 제일 불편합니다. 아무리 로밍 서비스를 해도 국내에서 쓰던 전화기는 해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 동안만이라도 누가 공짜 전화기를 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비스를 개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도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들은 제외되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라는 말이냐? 그런 생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라든가 우주적인 은혜를 주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작은 분, 좁은 분으로 규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의 광대함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생각하노라면 자꾸만 인간이 좁고 편협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을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좁으냐 작으냐를 떠나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 시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고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인도나 지혜나 도우심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수상한 것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사람이 마련한 대책이 아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들을 위하여 비상 전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인생이 고장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상 라인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돈통신 회사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각박하다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각박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금세의 문제에 대해서라도, 사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누군가가 미리 작은 조언을 해주기만 해도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있고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얻습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유호성 씨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다. 그런데 내가 첫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삼촌 중에 나더러 뭐라고 말하는 놈이 없더라. 만일 그때 누가 나를 죽도록 패주기만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시행착오가 없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에 실수하는 것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크리스천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크리스천이 반드시 비크리스천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특권이나 더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일한 문제, 동일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길이 없었느냐를 후회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길이 많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느냐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느냐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리를 지른다, 외친다.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외친다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심판날에 하나님에게 저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숨기셨기에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의 통신타워가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한 것처럼, 그래서 서울의 남산 꼭대기에 타워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 전파를 널리 송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어느 골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외친다고 했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울에는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광장은 시청 앞 광장뿐입니다. 광장동이라는 동네는 있는데 광장동에 가도 광장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청 앞 광장은 주로 시위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저도 시위에 참석하러 시청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 유럽의 광장은 느낌이 다릅니다. 유럽은 도시마다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이 카페가 둘러싸고 있고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광장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광장에는 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점잔을 지키려고 하고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의 광장은 스피커를 설치하고 시끄럽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시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기를 주저하는 유럽인의 정서가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기독교 신앙을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조용조용히 몰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밀히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은 거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믿기 때문에 말하는 민족이에요. 반대로 믿지만 말하기를 주저하는 정서는 결국은 그 믿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이 널리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외친다고 했어요. 조용히 프라이버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일에 대하여 무관이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오지랖이 넓은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적극적인 담론과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광장에서 외쳐도 미련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의 개념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혜는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는 성령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귀중하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광장에서 지혜가 외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권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선택받은 사람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자기 자신밖에는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